우리 모두는 오늘도 총동원 새벽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것이고 기도 생활을 다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내가 기도 생활 잘하는 건가? 내 기도가 지금 어떤 기도지? 이런 것들은 좀 물어볼 만 하잖아요. 기도를 기억하는데 내 기도가 어떤 기도지, 바른 기도인가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잘 보고 내 기도는 어떻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기도의 원리이니 우리가 그것을 잘 체득하고 그것을 잘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워질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 기도의 출발과 기도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 다윗의 기도 출발이 있었고 그 기도의 완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완성하는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출발, 이 기도의 출발은 요 입술이 아닌 입술, 요 입에서 나가잖아요, 기도가.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 하고서 여기서 요 입에서 나가는 것이 출발점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이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무슨 기도, 이 상상 속에 있는 것, 그것이 곧 기도의 출발은 아닙니다. 기도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마음. 오늘 본문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다윗은 자책, 곧 회개, 내가 왜 이런가, 내가 미련합니다 하면서 지금 회개하는 장면 있잖아요. 기도잖아요. 근데 마음에 자책하여,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회개를 해도요, 입술로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생각으로만 내가 뭐 잘못했지? 그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진정성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있어야 그 관계에 진정성이 있듯이, 말은 누가 천사같이 못해요. 뭐 생각은 어떻게, 누가 뭐 안 그런데요? 그러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 지금 전국의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인구조사의 결과를 갖고 왔는데 이게 잘못된 것을 다시 그때야 깨달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다윗이 왜 내가 인구조사를 시켜서 그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게 막 기쁜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마음에 자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절 보니까는 1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고 징계하고 벌하기 위해서. 그 앞에 속에 이제 벌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특별히 잘못은 그냥 압살롬을 막 쫓아간 거예요. 와 하고 압살롬을 쫓아간 거예요. 다윗을 쫓아내고 그에 동조하다가 다시 돌아올 때 또 와 하고, 이렇게 부평제와 같이 흔들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께서 이 흔들림과 그 등돌림과 그 배역,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방불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는 이제 징계를 부으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 인구를 조사시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줘가지고 인구 조사했는데 이게 잘못이고 이제 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전제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실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할 게 또 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제 징계하시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채찍을 내시는 것은 사랑의 채찍이잖아요, 항상.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해요. 다윗이 억울하다고요? No. 다윗을 통해서 그를 시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과 함께 다윗의 지금의 마음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정도 왔을까요? 그를 시험하는 거예요. 내 아들 독자,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 하면서 그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그 상태를 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디쯤 있을까? 지금 다윗에게 지금 남아있는 죄성이 무엇인가? 우리 다 죄성이 있잖아요. 뭐 열심히 잘하고 뭐 하더라도,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이때쯤 우리의 죄성을 다시 좀 처리해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늘 얘기하는 것처럼 구속받았으나 성화되는 과정, 영화의 구원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을 점점 닮아가야 되는데 덕지 남아있는 성품이 남아있고 죄성이 아직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한계가 있는 육체 속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육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로 다시 변화되기 전까지 얼마나 그 문제 있었던 육체입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적당하게 죄의 쫓아감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쫓아가는 그 죄에 대한 그런 태도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가서 조사 내가 안 하고 말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조사하면서 무엇이 있었냐면 내가 얼마나 파워 있는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지, 내 곁에 장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칼 쓰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온 세상이 좀 알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다윗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아직 정리 안 된 것을 정리해야 돼요. 지금까지 정리가 다 됐어요? 청년 때 정리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80, 90 죽을 때까지 정리가 안 돼요. 청년 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되게 결단과 그 헌신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이 결단이 있고 우리가 여기 오래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 성품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 속에서 다윗은 이 사건을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다, 책망한다.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인구조사하게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은 백성대로 징계하고 다윗이 누군가를 다시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다시 봐야 됩니다. 요압이 인구조사를 마치고 왔잖아요. 9절에 보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우리가 전체를 이스라엘이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눌 수 있고, 이스라엘 10지파 또 유다 지파 베냐민과 함께 그렇게 얘기하는 그 지파들이 그 이제 둘로 나뉘게 됐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는 130만 명의 그러한 칼을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듣고 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윗이 자기가 불렀던 노래하고 너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있는데요, 이 요압은 원래 원치 않았어요. 왕이 왜 이런 일을 시킬까,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명령이니까 갔다 왔잖아요. 막 재촉했어요. 갔다 왔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자기의 노래가 있었거든요. 어떤 노래를 불렀죠?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항상 노래를 불렀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산성이여, 나의 요새여, 나를 건지시는 자여, 구원의 뿌리시여, 내가 피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만이 내 생애에 수많은 원수들이 있어도 잠을 잘 자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도다. 얼마나 노래 불렀냐고요. 근데 왜 갑자기 군대 숫자를 세냐고, 갑자기 사람의 숫자를 왜 세냐고. 그 사람들이 봐라, 나는 이 숫자가 있는 자 건들지 마, 까불지 마, 나는 이러한 통치권을 갖고 있어. 얼마나, 왜 그러냐고요. 왜 거기까지 오기까지, 오늘까지 오기까지 다윗이 그렇게 살았냐고요. 하나님 없이 다윗이 다윗이었냐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때부터 주를 만났잖아요. 주님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목자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어요. 내가 사망의 은추한 골짜기 다닐 때 내가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니까 누구예요? 우리 여호와. 근데 갑자기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 하다가 그 소리 듣자마자 오 주여, 내 마음에, 여러분들, 그래서 그가 마음으로부터 자책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사울도 내가 잘못했다 얼마나 그랬어요. 립서비스. 마음에서 나온 이 다윗, 죄를 질 때마다 마음으로부터 통곡한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입술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를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가슴을 친 거예요. 가슴이 터지는 게 기도예요. 가슴이 터지는 게 기도라고. 가슴이. 우리의 여러 가지 그 상황, 생각,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가슴에서 터져야 돼. 가슴이. 내 마음을 쏟아넣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부부인데 마음을 열 수 없는 부부라고요? 부부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몰라도 친구인데 마음을 내놓지 않는 친구, 무슨 친구 10년, 20년의 친구입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너의 신랑이다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쏟지 못하는 신부, 마음을 내놓지 못하는 친구가 무슨 친구며 신부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기도는 딱 떨어지더라고요. 내 생각에서 나가는 기도는 다 흩어지더라고요. 내 가슴에서 나가는 기도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세요? 내 가슴에 터진 기도만이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입술에 있지 않기를, 생각에 있지 않기를, 내 가슴에 있기를, 마음에 있기를. 그것이 감사의 기도이든, 그것이 찬양의 기도이든, 그것이 회개의 기도이든, 그것이 중보의 기도이든, 그것이 간구의 기도이든 내 가슴에 있기를. 이렇게 기도의 출발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완성. 기도의 완성 뭐예요? 응답하셔야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 지금 다윗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마음에 자책했는데 그냥 다 없는 걸로 하자, 그게 아니라 계속 뭔가 지금 이 징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의 기근을, 석 달의 쫓김을, 아니면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셋 중에 하나 골라, 이렇게 했어요. 13절에 보니까는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색에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셋 중에 하나 고르래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7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자책의 기도를 했는데도 재앙을 셋 중에 하나 골라라. 그래서 골라서 7만 명이 죽었는데도 재앙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 재앙이 끝나냐고요? 어떻게 해야지 이 기도가 쏟아졌는데 이 기도가 응답으로 나오냐고요?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18절에 보니까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예배를 이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딱 클리어가 되면 좋은데 재앙 중에 하나를 고르래요. 골라서 7만 명이 죽었는데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예배 드리러 가라. 그런데 그 예배 드리러 가는데요, 그 아라우나가 타작마당이 있었고요, 소다가 있었고요, 뭐 다 이게 잡을 그런 것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로 오는 그 다윗에게, 그 모든 부하들에게, 그 무리에게 이것을 내주겠다 했을 때 다윗은 나는 값없이 이거 하지 않아. 값을 들여서 이것을 사서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그랬잖아요. 그 장면이 오늘 보면 끝에 24절 25절이에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배를 드렸더니, 값 있는 예배를 드렸더니, 우리의 예배는 값없이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이미 값이 지불됐습니다. 예수님의 값이 지불된 예배입니다. 그 감동과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와서 그냥 드리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이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 값진 예배,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그 예배, 그 십자가, 그 길, 그 유일한 더 웨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길로 걸어가 예배 드리는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 값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재정이 투입돼야 그것이 또 신경 쓰이죠? 돈이 들어가야. 우리 주님이 값을 치렀는데, 고귀한 값을 치렀는데 그 생각도 안 해요. 값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싸구리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값을, 예수님의 값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때 우리의 기도가 비로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 그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기도의 응답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이 회중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응답하는 이 본문의 원리를 잊지 마세요. 예배 가운데 재앙이 그치는 거예요. 값진 예배, 예수님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혼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다 주님께서 임하셔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이 원리, 이 국가적인 재앙이, 이러한 팬데믹이, 이러한 그런 그 전쟁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각자에서 기도 드리자고요. 그러나 여기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재앙을 그치게 하셨더라.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이 기도를 무시하거나 소리 여기서는 안 돼요. 나는 안 가. 왜 가? 집에서 영상으로 볼 거야. 팬데믹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나는 무서워. 그 사람이 무섭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뭐가? 살아도 죽어도 단 한 분 주 앞에 우리가 바른 예배 드리다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오래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미련이 많아서 이 땅에 집착하고 있냐고요. 딱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기도 어디서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예, 신학교에서 뭐 기도하게 돼서 배웠죠. 기도는 교회에서 배워요.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배웁니다만 교회에서 어른들의 기도 소리, 장로들의 대표 기도 소리, 그 소리가 그 가슴에서 터져나올 때,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이 강단의 기도,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모든 부서의 기도, 청년의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듣고 청년들이 그 기도를 배우는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배우는 거 똑같이 하잖아요. 지금 엎드려서 주여 3번 하잖아요. 주여 2번도 안 해. 3번 해야 돼. 주여.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대로 하는, 배우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예수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놓아주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산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로소 이 시대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이 끝나니 또 도전이 와요. 또 도전이 오면 또 우리가 그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 기도의 출발은 마음이다. 기도의 완성은 응답이다. 응답은 어디서 오는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시대적 문제를 응답해 주시더라. 우리의 아픔의 문제를 응답해 주시더라. 다시 얼마나 마음이 고와요. 아니 저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죄했지. 저들은 봐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마음이 고와도 안 돼요. 마음이 곱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아주 작게 가지고 아유 뭐 봐주세요. 아유 내가 다 책임을 질게요. 참 고우신 마음 좋은데요.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는 응답의 자리, 만민이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출발을 하십니까? 가슴을 치세요. 가슴이 터지세요. 그래야 하늘로 날아올라 주 앞에 가서 마침내 주의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기도의 출발은 마음, 기도의 완성은 응답.